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른 교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상반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자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폭행자는 자신이 직접 타인을 폭행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도 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믿지 않아서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믿지 않던 것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구원과 관련해서 13절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가 감격스럽게 사용했던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믿음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시 14절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사랑이란 단어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인생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 예수 전하고자 그의 남은 인생을 다 드려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신앙 간증문은 없습니다. 생의 최후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석양이 지는데 이 구원의 감격은 커다란 활화산처럼 더욱 강하게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1.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2.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3.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영광과 감격 앞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철로 인하여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외부에서 활동하고 운전하는 교우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